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삶에 재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코로나 시대 참 답답하고 참 어렵죠. 경제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재미도 없고 흥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으십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목사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 코로나 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참 행복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즐겁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니까 답답하고 그냥 빨리 찬양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참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참 그렇지 하고 공감하실 줄 모르는데 지금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괴로울수록 힘겨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도리어 삶이 편안하고 뭔가 잘 되고 또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많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해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것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라도 또 이 우리의 어떤 예배 속에 힘겨움이 있고 우리 어떤 만남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 서신을 쓸 때가 로마에서 이 설교를 써서 교인들에게 이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보내었는데 그때가 교회 학자들은 네로 황제 때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쓰고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성도들과 함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힘겨움 속에서 베드로의 서신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그의 설교 서두에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눈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 찬송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고 이것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미움거리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죽임도 당하고 또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복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원망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복되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이 와도 환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는 변함없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시작되는데 4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참 긍휼이 많아요. 불쌍히 여기심이 정말 커요. 누구를 향하여?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들에게 많은 긍휼, 불쌍함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배고픔에 고통을 가지게 되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습니까? 병든 거 고쳐주시고 망한 거 다시 일으켜 주시기 바라고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의 속죄물로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의 사랑의 정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저주롭게 여기는 십자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품에 품고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요, 정신이 다시 새로워졌다, 환경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다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죄를 물려받은 죄인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 영원의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 거듭난 것에 대하여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나는 간증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들어보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을 잘 보지를 못했어. 내가 병들었는데 고침을 받았고요.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여전히 망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병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의 찬양과 너희의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산소망이 우리의 첫 번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산소망. 이 산소망이 뭡니까?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는 거, 그거 산소망 아닙니다. 은퇴하면 그 소망이 끝나는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은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산소망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산소망은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섬기는 자에게 주님은 영혼의 구원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는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몸으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며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가난해도, 좀 병들어도, 좀 어려움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왜? 이 세상은 그냥 다 썩어지는 소망이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산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구원,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완성된 구원, 몸의 부활을 잊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너무 몸에 치장하지 마십시오. 곧 사라질 몸. 이 땅에서 잠깐 좋아 보일 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으면 안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교회의 변질과 신앙의 타락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둘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복되다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거듭남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늘에 간직한 유업,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우리의 유업, 우리의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땅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가꾸지 않은 포도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새 땅과 새 하늘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를 그냥 우습게 여기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에서 받으실 그 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은요, 땅에 있는 것으로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약속하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을 가질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산소마, 몸의 부활과 그리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된 구원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5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은 바로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있습니까? 사망입니까? 권세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공격해 오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과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행복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가지는 하늘의 행복을 바라보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제가 깨트릴 수 있습니다.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세에 주시기로 하신 구원, 몸의 부활과 저 하늘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실 그 영원한 축복과 구원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얻게 될 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이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을 배교했는데, 예수님을 버렸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보호하심과 산 소망과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 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풍랑이 너무 일어나서 배가 제대로 가지를 않는 거죠. 전복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러다가 일이 나겠다, 그렇게 여기셔서 산에서 내려와서 급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가까이 가시죠. 처음에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심해라, 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크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게 없는 분이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걷지 않아서 베드로가 물에 퐁 빠지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걸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삶이요,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나? 라고 여기는 것이 응답되는 거는 그럼 뭐 때문에 응답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힘입어서, 예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한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믿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이 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산도 옮겨 바다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세에 주시기로 예비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고,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항상 얘기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희 목숨을 죽이는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과 영혼까지 죽이는 자,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 부분은 바울의 신학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의 사역 말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을 편지에 담은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설교를 하는 것인데, 이 내용 속에 놀랍게도 믿음을 떠나서 주님을 버린 그 일에 대해서 7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에는 거의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를 앞두고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디모데 전서에는 5번, 디모데 후서에는 2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이 사람들이 파선하였다. 파선이라는 게 뭐예요? 배가 깨진 거예요. 그럼 믿음이 파선됐다는 게 뭡니까? 산삭조각 났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용지물 돼버린 거예요. 또 믿음을 향하여 말할 때 무너진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게 뭡니까? 그냥 멸망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믿음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믿음을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을 받았다. 누가 버리신 겁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또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의 택함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배교하고 예수를 버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구원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는 것 중에 되게 두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버려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예수 믿겠죠. 그 애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자기와 함께 있는 많은 양을 놔두고 그 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될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도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며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적어도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중풍병자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이 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되어버렸고 전조 안 하게 만들어버렸고 선교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구원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 가지가 사는 길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을 파손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벗어나게 만들고 결국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 이건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지금
이 바울은 마지막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는 성경을 가르쳤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누구보다도 밝히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떠났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용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떠났다. 이게 말세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어. 우리 주님께 받은 산소망, 우리 주님께 약속받은 그 하늘의 유업, 그것을 얻기 위하여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약속까지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잠시 떠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못 살아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넣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삶, 내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라는 울타리에서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절망과 죽음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간다면 그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정말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순교까지 옵니다. 그거로 인하여 두렵고 근심이 오죠. 그런데 말합니다. 그건 잠깐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의 축복이 너희로 하여금 도리어 기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로마 원정 경기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건 아시죠? 네로 황제 때 어떤 분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검투사의 창과 칼에 찔려 처참하게 팔다리가 끊긴 채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해서 횃불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은 거기에 그 광경을 보면서 삶의 희락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충격을 주었느냐면 그들이 짐승에게 찢기고 검투사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냥 온몸이 그냥 칼에 베이고 화형으로 막 온몸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창태에 달린 채 예배하고 사자에게 물려 온몸이 으스러지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 광란의 축제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시체를 수습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는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건져내어 기쁨을 가지게 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7절 한번 보시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목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독이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며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가 예배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알고 이 힘겨운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참다운 예배를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가난할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지금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축복을 바라보는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 주님께로 마음과 몸과 생각을 돌려 예수 안에 견고하게 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